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생결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그제 그 통일인문학카페를 세라문에서 했죠. 그때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사생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며칠 사이에 정말 이렇게 성대하게 이렇게 많이 또 우리 이전의 지도자들이 우리와 관계 맺은 사람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정말 승리적으로 인문학 카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필사칙생, 필생칙사 이게 이제 유승인 장군이 그 하신 말씀이거든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분동할까요? 자, 시작.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인치를 받고 태어나 개인의 삶은 꿈도 꾸어보지 못한 채 이렇게 한정한 92년의 소원을 달려왔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아래로는 이들을 죄악의 사탄 주관하여서 구원하는 결국은 천상과 천하의 한 하나님을 중심한 평화 대화의 세계를 창건하고자 오해 불만 사생결단을 자세고 오대양 때를 이웃처럼 드나들며 어헌 90년의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정말 사생결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식구님들 옆에 분 같이 좀 인사 좀 나누세요.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중심 삼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날씨가 이제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추울 때보다도 이 환절기에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기온차에 따라서 더 감기도 잘 걸리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환절기에 감기 유념하시고 또 코로나19가 이제 11월 달부터 기승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식구님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김을봉 권사님이 비롯해서 우리 많은 식구님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다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상결단, 전력투구, 실천궁행이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참 아버님께서 성화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으로 우리 통영가의 형제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궁행을 해서 꼭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그러한 유언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생결단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 하늘의 역사 속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뜻을 위하여 사생결단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97년 선조 30년 양력 10월 25일 임진왜란이 한창일 때에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 13척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 333척을 물리친 그러한 해제를 우리는
명랑해전 또는 명랑대첩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승전의 기록이요. 임진왜란 23전 23승 가운데서도 가장 성과가 큰 그러한 해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세척에 크고 작은 전선을 지니고 있는 이순신은 333척이라는 수군의 대함대 그 상황을 보고받으며 장병들에게 말하기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수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생사를 초월해서 전쟁에 임하는 그러한 결의를 다졌던 것입니다. 이순신과 부하 장교들은 사생결단 전력투구를 외치면서 죽기를 각오하며 하나가 되었을 때에 열세척의 크고 작은 함선으로 그 많은 함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해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사실 도요토미는 이 패전 보고를 듣고 용상에서 쓰러졌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병이 깊어져 죽을 때에 조선 초유군을 명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명랑해전이 임진왜란이라는 7년간의 전쟁을 끝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사생결단 전력투구할 때에 놀라운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똥에서 둥글어도 저승보다는 어디가 낫다고요? 이승이 낫다. 생각해 보세요. 개똥에서 둥그는 삶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죽지 않으려고 했던 진시 황제도 진시 황릉이라는 거대한 것을 남겨놓고 나이 50에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는 돼 있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인들은 죽음 저 너머의 영계를 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종교는 생겨나지도 않았고 번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는 죽음을 성화시키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죽을 각오를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고 겁날 것도 없고 이루지 못할 그러한 내용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사생결단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또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생결단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젊은 사람인가요? 많이 배운 사람인가요? 돈이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돈이 많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위가 높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있든 없든 죽음을 각오한 한 사람이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을 각오를 한 사람보다 더 용기 있고 무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실패한다 해도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용기야말로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정궁 이런 데서 아니 무슨 집회에서 아버님이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목소리가 아름다운 노래인가요? 아니에요. 예. 가수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씩씩하게 부르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행사를 위해서 씩씩한 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 살 생각만 하고 있다면 결코 승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에 군인 정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영국 여왕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행진하는 군인들을 바라보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더욱 힘차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장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이 붕대로 감긴 채 온몸을 붕대로 감은 채 여왕 앞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서 다쳐서 정말 붕대 온몸을 감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병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서에서도 죽음을 각오하면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승리합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죽기를 각오하면 꼭 성취할 수 있으며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통일가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죽기를 각오하면 됩니다. 우리의 신통일 한국 안착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부모님께서는 사생결단 전력 두고 실천궁액이라는 이 말씀을 유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자녀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희생과 고통과 눈물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공부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돈을 벌고 죽기를 각오하고 성공하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부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전력 두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부모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천일국을 창건한다는 것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생결단 전력 두고 실천궁행이라는 유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성화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생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살아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남기시고 지난 2013년 음력 7월 17일 새벽 1시 54분에 성화를 하셨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아버님께서 그래도 120살까지는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굽이굽이 흘러왔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 참부모님과 부자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의 참 자녀가 되었기에 아버지의 유업과 위원을 개성하고 이루어야 하는 자녀로서의 사명과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천일국 창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들은 신통일하고 안착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그런 내용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족의 메시아가 되려는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참 부모님을 모시고 참 사랑을 실행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참사랑과 고난과 고통으로 다 이루신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취와 축복과 약속의 말씀에 믿음과 실행으로 화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그 모든 말씀과 축복과 이상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확신으로 말씀을 성취하며 축복을 번식하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께서 내 안에 사시며 우리 가정에 사신다는 확신을 통하여 참 가정의 이상을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인격이 되어 참 부모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참 부모님 안에 품겨서 내가 온전히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듯이 참부모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원리여 말씀이여 참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도 하늘과 하나 된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나가 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 부모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성취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도 참 부모님은 개인의 삶은 꿈을 꾸어보지도 못한 채 사생결단의 각오로 살아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대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사생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참부모님 말씀 161권 218페이지에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자에 대해서는 참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행하고 하나님이 생활하는 모심의 환경에 처해 있으면 사탄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사탄권 내에 있더라도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의로운 기준이 벌어지면 사탄은 거기서 후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사생결단의 심정과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각오해야 삽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승리합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예수님 자신도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지 않았다면 결코 부활의 은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부모님의 희생에 93년의 그 고난의 삶이 없었다면 인류는 결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독생녀 실제 성신 참 어머님의 눈물 속에 눈물과 함께 중단 없는 전진을 외치지 않았다면 비전 2020은 성취될 수 없었고 신통일 한국 안착도 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는 영원토록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지상지옥과 천상지옥에서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탄이가 틈타지 않는 하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의롭게 살기를 다짐하며 사생결단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가정교회 운동을 하였지만 크게 성취하지 못했던 것은 가정교회 활동은 참사랑과 함께 실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내 자신부터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 사랑이 넘치고 내가 뜻을 사무치어 아버지의 애달픈 심정을 헤아리게 된다면 전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환경이 조성될 때 전도된 사람이 식구로 남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구한 인류 역사 속에서 정착한 종교는 어떤 종교이며 쇠퇴한 종교는 어떠한 종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착한 종교는 사랑과 용서가 있었습니다. 배교 행위를 하고 해당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용과 용서가 있을 때에 정착하고 번성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유하여 사는 종교가 역사 속에 남아지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관용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대동아 정책이 관용과 포용과 사랑이 있었다면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민족과 동남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때에 여기저기서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는 패전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착하고 발전하려면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독생녀 실제 성전 참어머니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어머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로운 하늘의 자녀가 되어서 2017년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이종교회 식구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참부모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사랑을 효정의 심정으로 보답하는 우리 이종교회 식구님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용과 용서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크고 작은 아픔을 지닌 채 뒤에 처져 있는 형제들 손을 붙들고 한마음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나요, 새로운 가정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부모님이 주셨던 지상명령인 천일국 건설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미약한 통일과의 힘으로는 천일국을 건설하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어떤 천변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일이, 그 천일국의 신통일하고 안짝이, 신경원국 안짝이, 신이천시 안짝이 이루어질 줄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가 정성을 다할 때에 그날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여 하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은 참 부모님의 지상 명령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떤 환경과 장소에서도 참 사랑을 베풀며 하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합시다. 무엇부터 시작할 것이냐? 매주 수요일 수예배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수요일 모여서 저녁 8시에 모입니다. 어디에 모여요? 수요일에 우리 어디에 모입니까? 교정센터에 모입니다. 모여서 거기서 원리 공부도 하고 거기에 모여서 우리가 사역자 양성도 하고 어느 때 어느 순간 교회가 어떤 체제로 될 줄로 모릅니다. 이미 아버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수련소가 돼야 된다. 예,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수련소가 돼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날이 부른 뜻이 옵니다. 왜냐하면 참부모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참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려면 내 자신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뜻을 이해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사탄의 사슬을 끊게 하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종족을 바라보고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축복시킨 이 사람들이, 이 종족들이 내가 교육하지 않으면 사탄이 끌고 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에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오직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이야 천국에 가자고 말할 수가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 자녀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을 시키겠다고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참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그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선의 환경인 신통일 한국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생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이루어집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것만이 진정 우리가 모두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늘 부모님의 능력과 참 부모님과 영계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이잖아요.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우리 저 백종남 권사님은 아세요? 긴박하게 그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다가 세라 운행 딱 정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활동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감히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행사를 토요일, 일요일 했습니다. 그러나 평일에 해도 사생결단 하니까 이 일이 되더라.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실적이 있었기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 아버님께서 하나님을 중심한 평화 해방의 세계를 창건하고자 오매불망 사생결단의 자세로 5대양 6대주를 이웃집처럼 드나들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부모님 본받아 우리는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한 5명의 식구만 우리가 앞장서서, 그들이 앞장서서 이촌교회를 움직여 간다면 우리 이촌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영계가 가마 감동해서 정말 놀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일사각오로 일했던 에스더 같이, 많은 우리 순교자와 같이 천연국 장군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천교회와 나에게 맡겨진 종족을 위해서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희생을 각오하며 실증 구경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역사와 무한한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이천교회의 식구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고 결코 죽지 않고 그가 섭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중심 가정이 될 것입니다. 중심 교회가 될 것입니다. 10월을 마지막 보내며 11월을 맞이하는 성일에 알굴 고도와 곳간에 넣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식구님들과 식구님의 가정에 무한한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성가 부르시겠습니다. 대주에 사탄 눈을 몰아채고 자유와 행복 위에 새 나라를 세우리라. 뭉치자 너도 나도 이 땅에 결해여
영원히 누르고자 뭉치세 자유롭고 행복스런